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아멘. 자, 오늘의 주제는 결혼 그리고 이혼의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를 출발하여 사마리아를 거쳐서 남쪽으로 오시다가 어떤 지점에서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 지역을 경유하시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거쳐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명들이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그 바로 아래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아래에 유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있는 유대로 가려고 하면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 갈릴리에서 내려와서 사마리아 경계선을 해서 내려오다가 오른쪽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내려오다가 다시 이제 여리고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이런 경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로로 자주 다니곤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6개월 동안의 행적을 보면은 대략 그러한 경로를 사용을 하시고 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의 그 여정을 향해서 가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아마 거기서는 그 앞에 9장에 언급된 걸 보면은 가버나움이 있는 갈릴리로 생각이 됩니다.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그리고 다시라는 이런 수식어가 나오죠. 이걸로 봐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니셨던 지역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 이제 거기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 바리새인들 그 앞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같은 부류죠.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이 아니고 흠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주 까다로운 이슈를 가지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건 바로 이혼에 대한 거예요. 2절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 직역하면 남편이 아내를 풀어주는 것, 버리는 것을 말하죠.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면 예수님 당시 결혼 생활의 주도권은 남편이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버리는 여부가 남편 손에 달렸습니다. 아내 편에서는
이혼을 제기할 권리조차 없었어요. 아무튼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일까라고 질문했죠. 이게 옳다고 번역된 단어는 자유권, 엑수시아, 자유권을 의미하는데, 이 단어는 또 합법적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lawful, 합법적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다시 해석하면, 남편이 아내를 자유롭게 버리는 것은 합법적인가, 이런 질문이에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한 남자가 아내를 임의로 버리는 이런 것이 합법적이냐, 여기 합법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맞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특히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이혼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엄격한 규율을 지켜갔던 바리새파 중에 샴마이파라는 파가 있습니다. 유대 역사에서 보면은 샴마이라는 유명한 랍비가 있고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는데, 이 샴마이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혼의 사유는 딱 한 가지, 그러니까 아내가 간통죄를 졌을 때 그때는 버린다. 그 이외에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샴마이파의 견해예요. 근데 또 많은 바리새파가 추종하던 그런 랍비는 힐렐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힐렐파는 이혼에 대해서 좀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께서 이혼 안 돼라고 말하면 그 많은 사람이 추종하는 힐렐파가 반대했을 것이고, 또 그 이혼은 허용해, 그럼 또 샴마이파가 뭐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당시 사회적 배경으로 보면은 또 한 가지 함정인데, 그건 뭐냐면 헤롯 집안과의 충돌이죠. 자, 세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재혼을 했단 말이죠. 그것을 얘기하다가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헤롯 집안은 그 이혼에 대한 문제에 민감한 거죠. 근데 만일 예수님이 안 돼라고 말을 하면 세례 요한과 같이 헤롯 추종자들이 아마 예수님을 반대했을 겁니다. 사실 바리새파하고 헤롯은 전혀 원수입니다. 근데 이 헤롯과 바리새파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같이 공존한 것이죠. 서로 이용한 겁니다. 자, 이런 함정적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먼저 모세의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물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혼을 허용한 그 의도,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신 겁니다. 3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의 취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 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다, 그러니까 허락했다는 데 강조점을 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혼을 허락했습니다라는 여기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강조점을 둔 거죠. 그럼 모세가 왜 이혼을 허락했을까요? 그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래서 아내를 내보내는 이유를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수치되는 일이 무엇일까? 그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이 하루바트 다바르입니다. 근데 여기 수치라고 하는 하루바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벌거벗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귀절을 가리켜서 간음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단어를 폭넓게 해석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힐렐파 같은 경우에 이혼의 사유 가운데 남편이 싫어하는 행동 그걸 전부 포함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 24장 1절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규절이 또 나오거든요. 그 남편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를 다 포함시킨 거예요. 예를 들면 아내가 요리를 하다가 태워버렸어요. 음식을 태웠어요. 또 아내의 목청이 너무 커서 울타리 밖으로 아내의 음성이 막 들려나요. 기분 나쁘다. 그것도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영문 성경에 보면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다소는 폭넓은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she find no favor in his eyes. 그러니까 남편의 눈에 어떤 호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번역했고요. NIV라고 하는 성경에 보니까 becomes displeasing to him. 그 남편에 대해서 남편을 불쾌하게 만든 경우죠. 그래서 does not please him. 그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경우, 불쾌하게 만드는 경우죠. 남편의 호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남편을 불쾌하게 한 경우, 상당히 막연하지만 남편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인정을 한 거예요. 자기 취향대로 해석한 거죠. 그러면 모세가 이혼을 허용했던 진짜 배경은 뭐냐? 바리새인들은 단순하게 모세가 이혼을 허용했다는 점만 강조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모세가 이혼을 허용하게 된 배경, 동기와 취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5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모세가 이혼을 허용한 이유는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야. 스클레로 카르디아라고 했는데, 이 말은 마음이 딱딱하다, 어떤 면에서는 고집스럽다, 아집, 고집,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인, 그리고 그러한 변치 않는 그의 악한 마음. 그래서 사실 이혼의 사유를 보면은 대부분이 고집스러운 마음,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인 이러한 마음 때문에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부부가 이혼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스러운 그런 성격 때문에 이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가 왜 이혼하는데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랬거든요. 이것은 이혼당한 여자가 법적으로 결혼관계가 청산된 자유로운 여인임을 증명하는 그런 증서예요. 즉 이혼증서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게 이혼당한 여인이 결혼관계에서 풀려난 것을 공증하고 재혼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그런 증서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4장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신명기 24장 1절 2절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 규절도 사실은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다 이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남편이 그 경우를 이혼 사유로 들어서 여자를 버리려고 한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말은 뭐예요? 재혼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준 이유는 이 여자는 결혼했었지만 이제는 결혼 관계에서 남편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남편에게 섬길 의미가 없는, 말하자면 결혼해서 풀려난 자유로운 여인이다. 결혼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강조된 것이 이혼 증서의 역할인데요.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내가 어떤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든지 그 점에 대해서 깊이 묻지 않습니다. 다만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혼당한 여자는 결혼의 의무에서 해방된 자유인이다. 더 이상 남편에게 매인 여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결혼관계가 청산된 사람은 재혼할 권리가 있죠. 이게 이제 모세가 이혼 증서를 굳이 써준 이유입니다. 성경 시대에 결혼은 남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될 대상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입니다. 그 남편은 아내를 내보내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여자는 상당히 처지가 곤란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혼의 길이 막히고 생계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그래서 고대 중동 지방에 보면은 지창금 제도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리브가가 결혼할 때 은근 폐물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은근 폐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에게 속한 것이고, 혹시 이혼할 경우에는 간통죄로 이혼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산을 되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생계에 대한 보험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써주라고 한 이혼 증서는 이혼을 쉽게 하라 그런 취지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혼당하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증서죠. 이런 율법의 동기를 알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혼의 허용 여부만을 물은 거예요.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냐? 이것만 물은 거예요. 그 전혀 각도가 달라진 거죠. 가장 소중한 인권 문제, 여성의 지위 문제, 남성 우월주의와 남성 지배적인 사회에서 한 여성에게 어떠한 일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증서인데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혼하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더 중요한 결혼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이제 결혼 문제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취지를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왜 결혼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그 결혼의 취지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결혼이란 뭐냐? 결혼은 창조의 원리에서 시작된 것이다. 창조의 질서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로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자, 첫째로 결혼이라는 것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죠. 이게 결혼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아담의 갈뼈를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데려다 아담에게 주시고 두 사람이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결혼인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남자,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면 결혼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예요. 불신자들은 결혼을 수없이 왜곡합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동거하는 것도 결혼이라고 해요. 그게 사실 결혼 여부를 묻는 것이 옛날엔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기혼이냐 미혼이냐. 근데 요즘에는요, 그 가지수가 뭐 10가지도 더 돼요. 동거 형태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동거이지 결혼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되는데,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용어의 혼란이 너무나 심해요. 이게 이제 인권이라고 하는 이런 소중한 가치를 지나치게 전면에 내세우다 보니까 단어들, 쓸데없이 존칭을 아무 때나 막 갖다 붙이고, 요즘에 어디 가서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점원들이 물건이 존칭을 사람에게 붙여야 되는데, 예를 들면 김치가 되게 짜십니다. 매우십니다. 아니, 김치에게 왜 존칭을 붙이냐고요. 사람에게 붙여야지. 그런데 아무튼 이 언어가 자꾸 지나치게 의미가 왜곡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단어들이. 근데 결혼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결혼이라는 본래 의미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돼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동거도 결혼이라고 그래요. 자, 불신자들은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존재를 절대적인 가치로 보지 않습니다.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된 것은 진화의 결과다. 그러니까 성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언제나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성경은 분명히 밝히죠.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의 결과이고 분명히 다르죠.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현대 과학의 흐름이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임의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평등과 성의 다름은 전혀 별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특성이 있고 여자의 특성이 있는데 그 다름을 굳이 같은 것으로 자꾸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는 창조의 원리다. 그 존재 방식이다. 그 두 번째,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완전한 결합체예요. 자, 부부는 하나인데 여기 신앙의 결합, 생명의 결합, 신뢰의 결합, 삶의 결합. 근데 그 기반이 되는 것은 육체의 결합이에요. 7절, 8절 다시 보시면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자식은 부모에게서 나왔죠. 근데 결혼하는 순간 결합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와 하나가 돼야지 부모와 여전히 하나가 돼 있으면 곤란해요.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한다고 돼 있어요. 아내와 합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는 거죠. 그리고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 결혼의 원리를 너무나 잘 설명한 그런 구절이에요.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결합인데 이 결합이 강조가 돼요. 개역 개정판에는 7절 끝에 그 아내와 합하여란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종전의 개역 한글판이나 대부분 영문 성경에는 그 구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아내와 합하여, cleave to his wife, 그의 클리브란 말이 딱 달라붙는단 말이거든요. 어떤 성경에는 be united to his wife, 그 아내와 연합하여. 또 어떤 성경에는 be joined to his wife, 그래서 아내와 join to, 결합된 거죠. 여기 합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접착제나 못을 박아서 떨어지지 않게 딱 붙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는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요 구절도요 상당히 많이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And the two shall become one flesh, 한 육체가 된다. 한 몸이라는 것을 여기 사르크란 말이 이 살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육체. 그러니까 정신이나 영혼의 대척점에 있는 몸이에요. 이 플래시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다. 그래서 NLT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Since, 그래서 they are no longer two, but one. no longer 뭐뭐 아니고 뭐뭐다 이런 얘기인데,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둘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다. 두 몸이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이게 결혼의 핵심이에요. 한 몸이 된다. 미아 사르스, 한 몸.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르스라는 단어가 영어로 flesh, 영혼이라는 말, 정신이라는 말과 대조되는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그럼 결혼의 핵심적인 거는 육체의 결합이다. 그래서 여기에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은 성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부부의 결혼은 사실은 이 성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은 부부관계 중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을 잘못 다루면 망하는 겁니다. 부부가 성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혼 생활 전체가 좌우가 돼요. 물론 부부의 결합은 육체적 결합만이 아니죠. 마음이 하나 되고 영적으로 하나 되고 삶이 하나 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합들을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성적인 결합이죠. 만일 성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사실 결혼이라는 말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따로 살면서 우리는 헤어져 있어도 마음은 하나야, 뭐는 이 시적인 표현을 하면서 사시지 그냥. 사실은 결혼은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성이 결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한 몸이에요. 두 존재가 아니에요. 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각자의 소유를 가지지 않고 하나의 소유를 가집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를 자기 자신으로 알고 만족해야 돼요. 그 상대를 떠나서 다른 만족의 대상을 찾아도 안 되고 쫓아도 안 돼요. 자, 제가 성경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잘 새겨두세요. 잠언 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기 내 우물, 내 샘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결혼한 아내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그리고 이제 다시 의미를 나타내죠.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리고 또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이 표현이 상당히 직설적인데 그러나 여기서 강조된 것이 뭐냐면 부부의 성적인 결합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또 부부는 서로를 향해서 한 몸이기 때문에 이제는 항상 기쁨을 추구해도 아내에게서 추구를 해야 돼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섬겨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이죠. 서로를 향한 존중과 섬김,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죠. 창세기에 보면 부부를 돕는 배필이라고 합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알맞는 도움이란 뜻이에요. 그 세상 하도 많은 사람 가운데 서로에게 가장 알맞는 도우미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완전체 결합이다라고 하는. 셋째로 결혼은 고독에 대한 해답이죠.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인간은 사회성이 있죠. 그 사회성이 충족될 때 우리는 만족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사회성의 충족 실현 장소가 가정이죠. 그래서 부부는 국가와 사회의 뿌리이고 토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평생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신 해법이 바로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거 마음에 잘 새겨두셔야 돼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항상 떠나지 않고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부부예요. 하나님이 죽음으로 나누어 놓으시기 전까지는 언제나 하나. 그래서 결혼은 인간의 고독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또 네 번째로 결혼은 번성과 번영의 기초죠. 그래서 결혼한 부부는 출산과 양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는 자녀를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올바른 인간을 많이 키워내야 됩니다. 앞으로 지구상에서 망할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출산율이 2 아래로 떨어진, 그 둘이 합쳐서 한 사람이 태어난다 그러면은 계속 반감하는 게 인구가. 그러니까 최소한 2명을 낳으면 현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0.8이에요. 아마 상당 기간 지나면 한반도에서 우리 종족은 멸망할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서울 전농국민학교 전교생 10,000명이 넘어서 해외 토픽이 나왔어요. 요즘은 전교생 1,000명 넘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대부분이 다 몇백 명 이내죠. 아파트 과밀 지역 제외하고 나서는 학생이 없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아요. 앞으로 수없이 폐교가 자꾸 될 겁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한국 사람한테 있죠.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의도가 아닌 한은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야 되고, 기왕에 결혼했으면은 많이 낳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자녀를 많이 낳고 믿는 사람 자녀를 안 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언제 거리에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갖다 채울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몸에 배도록 일평생 교육을 해야 되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을 많이 해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분들도 있죠. 그래, 그렇지 않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원리이고, 또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완전한 결합이고, 또한 결혼은 고독에 대한 해답이고 인간 사회 번영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결혼은 신앙이죠. 자, 부부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삼자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결혼의 당사자가 부부 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남편도 부르고 아내도 불러서 너희 부부가 되라고 짝지어 주신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실 결혼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결혼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 남편을 내게 주셨어? 이 아내를 내게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믿는 신앙의 바탕에서 부부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자, 신뢰라는 것이 인간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결혼은 약속입니다. 나는 당신의 남편 역할을 죽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 아내의 역할을 죽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신의를 지켜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걸 깨는 것이 우상숭배. 그래서 성경은 우상숭배와 간음을 동일한 성격으로 간주합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서약한 걸 깨트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파괴라고 하면, 부부가 서로 약속한 것을 깨는 것이 부부 사이의 파괴 아닙니까?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사실 이 성경을 바꾸기가 힘들죠.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자들은 이혼 문제에 대해서 반복해서 질문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세요.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자기들이 생각했던 랍비들이 가르친 거하고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각도도 다르고, 그래서 또 물어본 거예요. 그거 진짜 안 됩니까?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래서 만일 유대인들처럼 하찮은 이유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가는 자는 본처에게 큰 간음죄를 지는 거예요. 헤로디아처럼 또 헤로 안디바스처럼 멀쩡한 아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장가 가면 그 배우자에 대해서 간음죄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은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와요. 첫째는 부부 당사자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줘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태어나면 어려서부터 부모가 하늘 아래 둘도 없는 줄 알고 그 부모를 의지했는데 어느 날 서로 갈라섭니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요. 그 상실감 대단하죠. 그래서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부부싸움 큰 소리로 하면 애들이 불안해합니다. 저 사람들 혹시 찢어지는 거 아닌가? 내 신세는 어떻게 되나? 셋째로 많은 경우에 이혼은 간통에서 비롯돼요. 부부 사이의 신뢰를 저버리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올바로 맺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은 신앙의 연장선상에 있죠. 하나님은 결혼을 기뻐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혼 문제에서 시작이 되긴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혼의 취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는 마음에 새겨둬야 돼요. 아까 읽어드린 신명기 24장 말씀, 하나님은 이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결론부에 가면은 결혼에 대한 결혼 생활을 잘 하라고 하는 그런 격려 말씀하셔요. 자, 아까 읽어드린 신명기 24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물론한 부관계에 대한 경계예요. 그런데 고담이 이어지는 구절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 하나님의 목적은 부부 사이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부부 생활에서 기쁨을 찾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또 사실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혼자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이 사회 속에 살면서 결혼이 뭐냐?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점에서 한번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혼자들은 결혼을 잘 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기혼자들은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배우자를 통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시고요. 우리 모두가 다
결혼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할 때에 건강한 가정, 또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기반을 둔 그런 관계 속에서 은혜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